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제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안식일부터는 우리 교회 그 믹서기를 교체하고 나게 되면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그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유튜브에 접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게 되면 교회에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게 되면 알림을 통해서 어, 연락이 가게 될 거고요. 또 연락을 받으시는 즉시 유튜브를 열게 되면 우리가 중동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여튼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만 해서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주일 전부터 강구되었던 대로 오늘 안식일은 그 집사 안수식입니다. 네 분의 명예 집사님과 두 분의 신인 집사의 안수식이 있어서 안수식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짧게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당시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 당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해서 하루에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신도들이 3천이나 더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또 하루에 남자만 5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에 참여한 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중에 또 많은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튼지 초대교회는 아주 급속한 어떤 그 큰 성장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의 요인, 이런 급속한 또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 여기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신도의 수가 3천을 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의 수만 5천을 더하더니 그리고 급속한 큰 성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장의 첫 번째 요인은 뭔가 하게 되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 요인이 뭔가 하게 되면 사도행전 8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러한 영혼의 수확은 일곱 집사들이 나타낸 열심과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마 내적인 그 요건 같아요.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요건은 뭔가 하게 되면 일곱 집사를 안수하여 선택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 안수식의 즈음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집사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예 집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집사의 안수를 받는 두 분께서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씀을 유념해서 잘 들으시고 내가 이러한 집사의 참 좋은 자격을 갖추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7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했었던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결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집사가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훗날 집사가 되실 분들은 이 집사의 자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한 집사의 자격을 잘 갖춘 참으로 좋은 집사님이 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도행전 6장에서는 7 지서와 관련되어진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7 집사들의 활동의 결과였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3절은 7 집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집사 안수를 받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집사의 자격 가운데 첫 번째 요소는 뭔가 하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석책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집사의 일을 맡아볼 사람들의 자격으로서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가운데 첫 번째 자격은 어떤 자격인가 하게 되면 영적인 자격입니다. 영적인 자격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집사가 되는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했었을 적에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지 객관적으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적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 모여 있었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다 거기 있어 그 다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면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은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었는가요? 네, 그때 올라가다가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난 사건이 있었죠. 그 안진뱅이를 치유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 무리 앞으로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억압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러죠. 이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하는지 그 다음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는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문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정황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언제 이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었지?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자격 가운데 첫 번째 자격이 영적 자격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충만한 삶, 그 다음에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그러죠.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초기 예루살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유대 전통과 관습에 따라 행동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였다 그랬어요.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초기 예루살렘 성도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초기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는 유대 전통과 관습에 따라 행동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였었는데요. 그들은 거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충만한 삶, 말씀이 충만한 삶은 성령이 충만한 삶인데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뭔가 하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그들의 삶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을 그치지 않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집사의 안수식에 임하는 6분들에게 있어서도 기도가 충만한 삶, 말씀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건은 뭔가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영적 자격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뭔가 하게 되면 행정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지사를 뽑을 때 어떤 이들을 뽑아봤는가 하게 되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었는데 그들은 행정하든지 사무 처리를 아주 능하게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두 번째 자격은 뭔가 하게 되면 지적인 자격인데 지적인 자격은 집사로서의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을 집사로 뽑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해야 될 일과 역할이 있었는데 그 해야 될 일과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을 뽑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역할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세 번째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평판이 좋은 그 다음에 증명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은 아마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라 계속 기대하고 있으마 이렇게 좋아 계속 기대하고 있으마 그리고는 이렇게 딱 뭔가 하나 들고 있는데 칭찬 도장이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라는 칭찬 도장이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 듬뿍 받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좋은 신앙 고백 같아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누구에게 주님께 칭찬 듬뿍 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 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의 일과표를 딱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참 잘했어요 하고 칭찬 도장을 꽝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요소 가운데서 또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그러죠.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께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형제들 가운데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7 집사로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칭찬받는 사람은 뭔가 하게 되면 사회적 자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될 때는 영적 자격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인 자격도 필요하지만 어떤 자격도 필요할까요? 사회적인 자격도 필요한데 이 사회적인 자격이란 뭔가 하게 되면 칭찬받는 사람, 즉 평판이 좋은 사람. 이 평판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품과 인격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인품과 인격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집사의 사회적 자격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품 또는 인격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품, 인격이라고 했었을 적에 인품, 인격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언젠가 한번 제가 기독신문에서 2014년이래요. 그죠? 2014년 7월 7일자 신문인데 기독신문인데 참목자상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한 내용을 보게 되었죠. 이 기독신문에 나왔던 참목자상과 관련되어진 신문기사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죠. 우리는 보통 훌륭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식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인 인격은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상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란 말은 상식이란 말이고 상식이란 말은 결국은 인격이란 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식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흔히 좋은 목회자의 조건이 탁월한 영성이라 영역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보통 영성이 탁월하든지 그 다음에 영역이 탁월하면 그를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상식선 이하의 언행을 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상식과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 인품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 높은 표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인격과 인품이라는 것은 상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자격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상식 있는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상식이 있는 인간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범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로 가끔씩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함께 보통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은 세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격, 그 다음에 지적인 자격,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자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았던 이 세 가지 요소, 영적 자격, 지적 자격, 사회적인 자격이 있는데요. 이 요소들은 다 필요합니다. 일곱 집사로서 건실한 집사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질들이 다 필요한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자격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지적인 자격을 의미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자격을 선택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그 모리스 벤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한 소년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날 예배에 큰 감동이 있었던지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 좋았던지 여튼지 그가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더니 할아버지 나 지금부터 설교자가 될 거예요. 목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가 정말 설교자가 되고 싶니? 목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자격 요소가 있단다.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상식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얘야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식이 없다면 공부를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상식이 없다면 감자밭이나 읽도록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그런 사람을 설교자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성도 필요하죠. 영역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성이 부족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다시 키우면 됩니다. 그러나 뭐가 없다면 상식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자밭이나 읽으면서 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되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현명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일을 맡기기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7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죠. 저는 현대 성경이 참 좋습니다. 현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맡기기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저는 교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을 적에 교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교회 일에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교회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일들을 맡길 수 없겠죠. 맡겨준다 한들 그가 협력하지 않으므로 그 일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맡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교회 일에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그랬습니다. 남편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사실은 남편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죠. 원래 남편은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행복하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참으로 좋은 인생의 동반자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정말 좋은 인생의 동반자, 그죠? 조력자, 그죠? 도움을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가 이제는 뭐가 돼? 근심 덩어리가 되고 짐 덩어리가 되고 걱정 덩어리가 되고 왼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이들이 원래는 그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협력해서 이 멋진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가도록 그들이 부름을 받았었지만 언제부턴가는 그들이 근심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요. 짐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걱정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왼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왼수 같은 집사.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걱정 덩어리 같은 집사. 짐덩어리 같은 집사, 근심덩어리 같은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줄 모른다면 협력하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인생의 동반자가 그죠? 덩어리가 되는 근심과 짐, 걱정, 왼수 덩어리로 변질되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어떤 이들에게 맡겨야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사의 안수를 받고 집사로 부름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열심히 협력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나꽃 피어라는 조동아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참 뜻깊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어서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나꽃 피어라는 조동아 선생님의 시인데요. 나나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뭐 내 하나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내 하나가 뭘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 꽃이 핀다고 풀밭이 뭐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나도 꽃이 피면 결국은 이 풀밭이 뭐가 될까요? 온통 꽃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나 꽃이 피어라는 조당한 선생님의 아마 시를 읽은 것 같아요. 나나 꽃 피는 것이 그 다음에 꽃밭의 시작이다. 나나쯤이야. 나나가 무슨 뭐가 되겠어?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나 꽃 피는 것이 뭘까? 꽃밭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꽃이 피고 너도 꽃이 피고 너도 꽃이 피면요. 결국은 온통 꽃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나 뭐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달라지겠어? 뭐 도움이 되겠어? 뭐 변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나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변화와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의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사로 부름받은 6분 모두가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의 꽃이 되어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꽃을 피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꽃이 피는 것이 곧 이 꽃밭의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 교회의 큰 성장의 동력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크게 성장했었던 것처럼 오늘 4분의 명예 집사님과 2분의 신인 집사님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대구 중동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